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빨리 치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병으로 지금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술하시고 계속 지금 이제 몸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 주님이 빠르게 회복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을 다 품을 수 없고 몇 사람 못 품는 좁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주실 만큼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 품에는 누구든지 안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묻은 사람도 어떤 사형수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다 안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비유로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 탕자 비유입니다. 사실은 탕자 비유가 아니고 그 신학적으로는 탕자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말로 망가진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매일처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옛날 제가 개역 성경을 옛날 한문 성경을 읽을 때요, 서로의 거리가 아직도 먼데 저 멀리서 그 아이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이 예배에 온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하러 갈 때도요, 이런 찬양을 영혼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경기도 포천 신북면에 있는 어느 감리교 장로님이 이렇게 만드신 시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50명 정도 수련회 하기에 딱 좋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잔디 공원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하늘가정교회, 우리 주보의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선교지에. 하늘가정교회가 어제 오늘까지 1박 2일로 정교인 수련회를 거기서 했는데, 저에게 일일 부흥회를 부탁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거기 가서 11시까지 설교하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1시간만 하려고 다짐하고 갔는데 제가 이 은사가 절제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 개척교회 어려운 성도들 보니까 설교를 2시간 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울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성도들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 앞에 의자 하나를 놓고 거기 한 분씩 한씩 불러내서 앉혀요. 그 다음에 그 몇십 명 되는 전 교인이 다 그 성도를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하고 통성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저 집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분 기도를 한참 통성기도하고 들어가면 또 다른 분이 나와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 다른 분이 나오면 또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 막 방언이 터지고 눈물바다가 돼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들어본 교회 이름 중에서 이 교회 이름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 가정 교회. 천국 가정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이름이 좋은, 우리도 하늘 가정으로 개명할까요, 교회를?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천국 가정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제가 집회 인도로 가야 됩니다. 거기도 개척교회입니다.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합니다. 가가지고요, 막 성령 인도하신 데 다 쏟아놓고 합니다. 설교하고 쓰러지더라도.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단의 유명한 동양의 무디라고,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전국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 집회를 하시는데요, 몸이 쓰러져 있는데 교회에서 초청하면 들것에 실려서 갔습니다. 들것에 실려가지고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말을 못해 쓰러지면 죽음으로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교파를 초월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의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 인도하신 대로 마음껏,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고요,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안 쓰러지고 쌩쌩해요. 그래서 갈 때는 1시간 반 걸렸는데 길이 막혀서, 올 때는 새벽에 오니까 차가 하나도 안 막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이 시샘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라고 조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1박 2일 부흥회를, 정교회 수련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할머니들까지 이렇게 정교회에 오시는데 제일 연장자가 78세시더라고요. 1945년생. 그래서 어르신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근데 밤 10시, 11시 다 돼가는데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 시간에. 그 어디서 왔나 했더니 경상북도 외관에 출장 갔다가 경상북도 외관에서 오는 길이래요. 야,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2시간 반 하길 잘했잖아요. 1시간 하나 끝내서 어떡할 뻔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막 하니까 그 멀리서 온 사람이 예배 끝나기 전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다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시간 설교 안 할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은 막 구원 얻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왔어요. 근데 청년들이 앞줄에 거의 다 앉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도할 때 한 청년을 의자에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교회에 다른 청년이 수련회 인도해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영적 세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셔요. 진짜 단 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금고 대신에, 금고 없으니까 은행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요, 밭을 파가지고 밭 속에다 항아리를 묻고 거기다가 금은 부와 좋은 것들을 이제 뭘 간수했다는 것이죠. 보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불시에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한테 말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대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신 거예요. 비유로. 할렐루야. 너무 쉽게 주님은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 보화는 엄청난 보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보화이신데 우리의 지성에서는 깨달을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고 계시하여 주셔야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야만 예수님 알 수 있도록 감추어진 보물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추어진 비밀 같은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화이시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길이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는데, 이 돌짝밭이 비싸서 산 게 아니고 그 밭 안에 있는 보물,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다 팔아서 밭을 사서 보화를 건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또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철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철학은 다 공부했고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철학책도. 그러나 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철학 전공자는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철학의 계보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이렇게 철학 얘기를 하죠. 이번 주간에도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철학책을 한 권을 다 완독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정도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 흘려보지 않고 다 메모하면서 나하고 틀린 생각이면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가죠. 그래서 책을 다 읽었어요. 거기도 이 인문학과 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뭐 젊은 사람들은 들어봤거나 읽어봤을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 같은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려고 괜히 꺼내는 겁니다. 그 책에도 보면 그 사람 천재적인 사람이요, 유태인이죠. 영국의 훌륭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농업혁명부터 문화혁명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두꺼운 책에 쫙 수많은 책을 인용해서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은 동성애자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이런 많은 책들을 써내고 수만큼 많은 책들이 팔려나가요. 근데 제가 그런 책을 읽고 나서 항상 내린 결론은 뭐냐면,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명 가운데 지성인들하고 대화하고 전도할 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문학, 제가 만약에 다시 젊은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그러면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거든요. 지금도 관심이 많아요. 천문학 책도 있고 천문학 동아리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인터넷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행성 안에 살고 있어요. 지구라는 행성 안에. 너무나 작은 행성이죠. 너무나 작은 행성이에요.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고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안에 있어요. 우리 은하계를 갤럭시라고 그러죠. 갤럭시라고 하는 우리 은하계에는 4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렇죠, 여러분? 케플러나 허블 이후로 엄청난 우주의 세계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가까워졌죠. 근데 여러분, 참 너무 신비로운 것이요, 이렇게 엄청나게 우주가 광활하고 저 같은 문명인 같은 이 무식한 사람은 그 다 알 수 없지만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사야는 얼마나 놀라운 영감의 말씀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사야서 4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얼른 찾아보세요. 또 눈치가 빠른 분은 영상에도 딱 띄워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 열방이. 자, 저는 지금 우주까지 확장했어요. 코스모스 우주까지 확장했어요. 온 열방과 우주가요,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온 열방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 같다 그러죠. 티끌, 보이지도 않는 티끌, 먼지 같다 그랬어요. 많은 열방에 있는 섬들이 떠오르는 그 섬들이요, 조그마한 먼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세계는 너무너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보실 때,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작은 티끌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혜령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분도 수많은 책을 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작가가 쓴 책을 저는 사인 책을 받았습니다. 김지수 작가가, 기자가 쓴 책이요. 저자 사인된 책을 제가 받아서 읽고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룹 스터디를 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도 지성에서 영성의 문턱을 넘는데 엄청난 세월이 걸렸죠. 그렇죠? 예.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 문턱을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책을 읽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성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 영성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나 신비로운데 이혜령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휴브리스, 오만함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만함.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 타락한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핵심이 휴브리스, 오만함, 교만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여러분이 보셔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지어다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40장이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의 영감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기 선포했단 말인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 비밀을 진짜 안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차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이런 얘기들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에 대해 점은 차원이 아니고 점이 연결된 선이 1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간, 시간이 합쳐지고 차원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수학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차원은 계속해서 수학적 이론으로는 계속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이 세계 속에서는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놀라운 차원에 계신 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의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차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젊은이들의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막 지성을 얘기하고 뭐 철학을 얘기하는 친구들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특별한 계시죠. 그래서 스페셜 리벨레이션, 이게 이 리벨레이션, 특별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비밀과 같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수님이 직접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교주도 어떤 인류의 지성인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 그걸 찾다가 죽었죠. 길을 찾다가 죽었어요.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찾다가 죽었어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을 찾다가 못 찾고 죽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까? 당신은 나사렛의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 살다가 아버지 일을 돕는 목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받는 이 강가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이 세례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알아보잖아요.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막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례식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공적 생애를 출발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둘러선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곧장 예수님을 메시아로 감추어진 보물로 다 믿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폭풍이 예수 이름으로 잔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눈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흙을 빚어서 눈알을 만들어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더니 믿음으로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보이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차원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선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많은 기사를 행할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저가 메시아로다, 구원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돌바가 같은 마음 있는 사람처럼 잠깐 기적을 보면 메시아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붙잡히고 채찍에 맞으면 다 도망가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주님이 계십니다, 막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좀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많아요. 교회 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진짜 오른팔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 사람들이 대단히 보여. 막 내가 왼팔이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 나의 이런 동의 전에서 감사.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자기 말은 다 허언이 돼요. 다 허언이 돼.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책임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해갈 때 사람들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하고 막 따라다녀요. 그런데 자기 문제 가운데 고난이 오니까 다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데, 결정적 장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죽어서 시체 썩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이채로 막 이렇게 왔습니다. 강시처럼. 그렇죠? 강시처럼 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차원으로 들어온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뭐 데이비드 카피필드 마술사처럼 전 다 마술이야, 눈속임이야, 사람을 속였어, 애굽의 많은 마술사처럼 저도 사기꾼이야, 속이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생물학적으로 이 완전하게 죽고, 예? 완전하게 죽고 심장까지 창에 찔려서 심장 안에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졸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른들 교회도 이렇게 집회하러 가잖아요. 그럼 제가 꼭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담아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질문해가지고 알아맞힌 사람이 딱 줍니다. 근데 어제도요, 거기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꼬맹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막 있어요. 너 몇 학년이니? 4학년이 와서 막 강사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4학년짜리가 남학생이요. 그래서 제가 딱 저놈한테 나중에 질문해가지고 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집에 갔어요. 뭐 파주 어디서 왔다는데 자기 부모님이랑 자기 동생이랑 네 식구 왔던데 다 갔어요. 난 그 애 주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질문했더니
자,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눈치 빠른 사람이 찾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리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줬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개, 4개를 준비해가지고 가요. 재밌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3,000원짜리 상품 교환권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다가 질문하고 알아맞히면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교회 가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알아맞혔더니 선생님이 도서 상품 하나 줬어. 평생 기억합니다. 그럼 걔도 나중에 집사님 되고 교사 되면 잘 똑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나눔의 선순환이고요. 교육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일을 자꾸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질문하는데 아무도 졸질 않아요. 그 밤에 3시간 설교해도 여기서 조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을 다 설명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구절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 마술사야 쇼한 거야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이 직접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무덤을 임봉하고 봉인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차원에 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차원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믿습니까? 또 다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차원으로 들어오신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화면에 얼른 나왔나요? 거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것. 아까 세속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은 내 인생을 온통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을 내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는 평생 동안 책만 읽어도 내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다. 내 최근에도 읽은 사람이 저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책 읽다 죽겠대요. 책 읽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게 행복하다. 제일 행복하다. 여행도 필요 다 필요 없어요. 책 읽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책 읽어가지고 뭐해? 눈만 버리지. 난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가치에 인생을 걸겠어. 그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와 출세와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네가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재판장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빌라도 총독이 막 대화를 하는 중에 빌라도 총독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독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진리는, 그가 생각했던 가치는, 그가 인생을 걸만했던 것은 로마의 위대한 통치하에, 그들의 편으로 그 통치하에 살면서 로마의 이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로마 시민권을 얻고 성공하는 이것이 자기 인생을 다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한 가지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치가 거기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삶을 헌신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사람은 꿈을 먹고 사니까 그 꿈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인데 헛되고 헛된데 전부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딱 잡고 바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람을 잡습니다. 시작! 딱 잡았어요? 잡으신 분 한번 보여보세요. 바람이 싹 빠져나갔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것은 지상의 가장 현자라고 여겨졌던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청년들아 죽기 전에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기 전에 계속 읽어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행하고 모든 내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당부를 하면서 전도서를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질문은 우리 모든 인생이 던지는 독백인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던져온 것이고 지금도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행복은 무엇일까? 예? 이번 저는 행복론에 관한 책만 한 10권 정도 봤습니다. 휴가니까 책이나 읽어요. 머리 좀 식힐 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행복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그럼 행복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 결혼하고 내가 아이를 출시하면 그러면 다 인생의 목적을 위해 행복한 것일까?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내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여러분의 은사대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청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보화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과정이요 다 도구인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고요. 진짜 반태에 감춰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하도 숨겨두고 기뻐하듯이 사도 베드로가 그 마음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주님 그분이 보화로 들어와 계셔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저녁에 우리 예배 마치고 저녁에요. 저 강원도의 평창에 우리 친구 목사님의 묵상의 집이 있습니다. 묵상의 집 2층짜리 조그마한 집인데요. 그 집에 가서 제가 동기에 우리 동기에 신학과 동기에 지금 어떤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임원회의를 거기서 했어요. 4명이 모여가지고 그래 하고 이제 저녁에 제가 여기서 뭐 예배하고 신방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 저녁 9시 반인가 도착했어요. 밤 9시 반에. 그래서 다 친구들 다 밥 다 먹고 다 끝났는데 제가 가니까 다시 구워주더라고요 고기를.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다 그 강원도 산골에 뭐 평창군 미산면인가 해서 서 있는데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야 죄송해요 저만 봐가지고 다 별이 쏟아지는데 옛날 저희 고향 바닷가에서 바다로 별이 쏟아지는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야 얼마 만에 보는 카시오페아인가? 얼마 만에 보는 북두칠성인가? 하늘이 쫙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요. 막 별이 막 그냥 쏟아지는데 뭉하고 쳐다보다가 저기 저 너머 어딘가에 헤븐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좀 더 시간이 있고 제가 좀 더 지혜와 명철이 있다면 천문학을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저 하늘 저편에 저곳 어디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늘을 별을 볼 때마다 주여 내 본향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림받는 아름다운 휴거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의 생에 내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내 안에 감추어진 보물은 내 안에 감추어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고 나서 기쁘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신난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할 때 우리 속이 시원해집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해집니까?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보물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마음의 보물이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 이렇게 너무 기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쁨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돌아가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누구나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 처음에는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보화이신 당신이 보화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 안드레 형제는 고기잡이 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경제적인 환경, 좀 더 나은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아마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다 그 전환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헌신을 다 송두리째 모아서 예수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느니라. 이것입니다. 이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명선언문, 인생의 사명선언문. 여러분의 사명선언문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사명선언문이 세상에서 출시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것은 다 지나가면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시고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사명선언문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띄워보세요. 센스 있는 전사님.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놀라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땅에서는 보람된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연속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큰 부자가 계속 창고를 짓고 있어. 아주 내가 큰 부자가 됐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6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헐벗어서 대문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해도 주지 않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화로에 잔치하며 쾌락을 즐겼던 육신의 쾌락주의를 위해서 살았던 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즉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풀풀 끓는 유황불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건너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리 갈래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 올래도 올 수 없느니라. 연옥은 없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할렐루야.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땅에 내 형제 오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서 이 참혹한 지옥이 있는 것을 좀 알려주게,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까? 그가 가서 전해도 그들 안 믿을 것이고 그 땅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으시면요,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의 만분의 1이라도 주여 이 감추어진 보물을 전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이 올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질 얻는 재능을 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줄 때 물질을 좀 많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 분야의 은사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거기 가가지고도 참 감사한 게요, 그 수련장을 운영하신 분이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예, 감리교 어느 교회, 서울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 그거를 그 통째로 다 하는데 작은 교회는 다 무료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료로. 그래서 계속 매년 거기서 그 교회는 수련을 다 무료로 썼대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30만 원 드렸대요. 근데 가서 제가 보니까요, 일부러 우리도 한번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학생들 기관별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그래서 일부러 방을 다 제가 봤어요. 강사님, 담임 목사님 같이 쭉 봤어요. 너무 좋아요, 시설이. 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장로님께서 다 해놓고 어려운 교회들, 일반인들에게는 그 임대를 안 해준대요. 저기 안 한대요. 교회에다만. 그래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는 다 무료로 사용하게 해줘요. 이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신 분들 하나님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이 감추어진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막 기뻐하면서 또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만나셨죠? 보물을 잘 간직하시고 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